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성탄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이것이 첫째 희생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로 또 천한 자로 이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그걸 희생이라 그럽니다. 그걸 왜 희생인가? 또 뭐 때문에 이런 희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원인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잘못 취한 그 소유에 대해서 변상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있는 것 다 내어서 변상해주고 온다고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위하여 가난한 자가 되셨다 그 말입니다. 원래 부자인 예수님이 우리가 잘못 취한 이 소유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변상하느라고 그래서 가난한 자로 오셨고 또 낮은 자로 천한 자로 오신 것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높음을 이게 가졌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변상하느라고 높은 지위나 종기를 다 내놓고 오신 겁니다. 다 우리 때문에 그것을 갚느라고 변상하느라고 낮은 자로 오셨고 또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땅이 내려올 때도 그런 희생이고 내려와서 고난받으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서 딱 그럽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왜 받았는지, 왜 십자가를 져야 됐는지, 십자가 진다는 말은 고난과 죽음을 합쳐서 십자가라 그럽니다. 십자가상에서 오래 달렸다가 마지막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이라면 고난 플러스 죽음을 가르칩니다. 그럼 이 세상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졌는가? 왜 고난받고 죽으심을 받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첫째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는 내려오면서 가난한 자가 되고 또 거기에 낮은 자가 된 이 죄가 아니고 이 죄는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불법죄.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는데 살인을 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남의 물건을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하지 말라는 살인을 자기가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벌을 영원토록 받아야 됩니다. 또 그 사람이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런 일을 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형벌을 영원토록 받아야 됩니다. 그 형벌 받는 그 사람을 위해서 형벌 받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대신 고난을 받고 대신 형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우리가 받을 고난을, 우리가 받을 죽음을 대신 받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대신이라는 것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요. 이런 희생이야 대신은 하는 모든 죽음과 고난은 대신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때문에 우리 죄를 예수님 다 덮으십니까? 뭐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좀 하는 편입니다. 왜?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는 남이 무슨 이런 잘못된 것을 자기가 덮어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남이라도 정말 사랑하게 되면 대신 형벌을 받기도 하고 대신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죄 때문에 내가 받을 고난을 예수님 대신 받으셨고 내가 받을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피 흘려 죽으시는 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느라고 대신 형벌 받느라고 일을 했습니다. 또 죽으시면 고난과 죽으시면 또 중복이 되는데 겹치는데 어떤 또 죽으심이냐? 의를 행하려고 의가 없는 우리 대신 의를 행하려고 하다가 죽으신 죽음입니다. 그 죽으심은 두 가지로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죄값을 대신 받느라고 죽은 죽음이요. 또 하나는 의를 대신 행하다가 죽는 죽음이요. 대신 의를 행하다가 죽으면 그 의가 완성이 됩니다. 또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면 이 사죄가 완성이 됩니다. 그 죽으시는 것까지 가야 마지막 사죄가 완성이 되고 또 칭의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대행을 함으로 대신 형벌 받음으로 우리에게 사죄의 공로를 설정했고 또 우리에게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를 주시려고 대신 의를 짊어지고 가려다가 마지막 죽음으로써 그것이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가 완성이 됐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대신 의가 없는 자에게 의가 있도록 죄가 있는 자에게 죄가 없도록 하는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고 또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셨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과정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서 예수님은 내려오실 때 왜 가난한 자로 오셨고 왜 천한 자로 내려오셨는가? 오셔서 뭐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는가? 그는 다 우리 죄 때문에 그렇고 우리 의 때문에 그렇다.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를 주시려고 죄가 있는 자에게 죄를 없애시려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참 이런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분이 날 이렇게 사랑했는데 하고 이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데 믿질 않으니까 아무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걸 주님의 사죄와 징의 화친을 내가 믿을 때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믿을 때 또 의인으로서 의의 의인이 됩니다. 믿을 때 깨끗해야 믿었는데 내가 의인이 되다니 내가 이 사죄를 받은 것을 내가 믿었는데 믿는 가지고 하나님이 이 죄 없는 죄의 사함을 받다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 믿게 하는 것은 무엇이 믿게 하느냐? 사람의 힘으로는 주님의 이 사죄와 징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믿게 도와줍니다. 믿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위대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일을 예수님은 믿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믿게 해주십니다. 그 성령님의 도움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다. 또 행치 못한 것을 다 행하게 해줍니다.
그 행한 것도 그냥 행한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행하게 해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보시고 너가 진실로 믿었구나. 진실로 믿구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진실로 믿구나. 그걸 가르쳐서 구속함을 받는다. 그럽니다. 그 구속함을 받는다. 성령의 도움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비로소 구속함을 받는 겁니다. 구속함을 받는다는 말은 이제는 주님의 대속을 실제로 내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에 이 사람이 되어져야 비로소 그 효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구속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죄 없는 이 구속함을 받았고 의가 있는 구속함을 받았는데 이런 의인에게, 이런 죄 없는 자에게 지금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또 그 일을 위해서 죄 없는 자에게는 죄 없이 해줍니다. 형벌 다 면해주는 일을 해줍니다. 형벌이 없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형벌 없도록 해주는 이 일을 예수님이 또 희생으로 또 해야 됩니다. 또 의가 있는 자에게는 그 의가 있는 자에게는 의로 인해서 상을 주시는 상을 만들어주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해야 됩니다. 그 일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할 때 이제 그에게 없던 생명이 생겨납니다. 이 생명은 누구 주려고? 의인에게 주려고. 또 지금까지 고난받던 자가 이 죄인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영원한 사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망에서 면제를 받아야 받는 이것이 죄사함 받은 자의 선물이요. 이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고난이 없도록 해주는 고난 면제는 어떻게 줍니까? 음부에서 땅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즉 모든 사망에서 면함을 받는 일이다. 모든 사망에서 면함을 받는 일이다. 그는 땅에서 올라옴으로 음부에서 땅으로 올라옴으로 면제가 된 겁니다. 그 면제하는 일을 예수님이 희생으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왜 그것이 희생이냐? 예수님이 다시 피조물을 입어야 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걸 희생이라 그럽니다. 인성이 예수님 입을 때 인성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입으니까 희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성의 입장에서는 피조물을 다시 입는 것은 한없는 희생이요. 그 사람이 무슨 짐승 껍데기 하나 덮어씌고 있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사람이 짐승 껍데기 덮어쓴다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짐승 중에서도 왕이란 짐승이 있습니다. 왕이란 짐승 껍데기 덮어쓴다고 그 사람이 뭐 영광이 되겠습니까? 종기가 되겠습니까? 사람 입장에는 그런 건 아무리 줘도 안 입는 것이 제일 좋지만 할 수 없이 짐승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다시 입는 것이 부활인데 하나님은 한없는 희생이요. 신성의 하나님은 그 희생을 받더라도 내가 다시 사람의 몸을 다시 덮어서겠다. 있겠다 그 말이요. 왜? 우리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사망에서 면함을 주기 위해서 또 올라왔고 이 음부에서 올라오는 것은 우리에게 사망을 주기 위해서 모두 음부에서 벗어났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다시 부활한 겁니다. 다시 피조물을 덮어선 겁니다. 생명을 주려면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에게 생명을 주려니까 대신 덮어서고 생명을 가져야만 그 생명을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의인에게 주시려고 그에게 부활의 이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대신 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어떤 자에게 의인에게 의인이 원래는 의인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이 칭의를 믿을 때 의인이 되게 해놓고 또 이 상을 주려고 의인의 상인 생명을 주려고 또 대신 또 희생을 또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희생입니다. 십자가 죽으심만 희생이 아니라 부활도 희생이라는 것.
다시 피조물을 덮어 쓴다는 거. 사람의 짐승의 가죽을 다시 덮어 쓰고 있는 것이 한없는 치욕이요, 한없는 고통이요, 한없는 이거는 천함인데도. 근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 위하여 부활하셨다. 뭐 하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뭐 때문에 생명 주는데?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됐기 때문에 영생하는 생명을 주십니다.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고 난 뒤에 어떻게 했죠? 성천했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성천했습니다. 성천하실 때에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 처소가 뭡니까? 자, 처소가 뭐죠? 자기 사는 집을 처소라 그럽니다. 요즘은 그렇게 잘 안 써도 옛날에는 다 그래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 집에 내가 간다. 처소를 예배하러 처소가 다 예비되면 너희들에게 와서 처소를 주겠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일하러 또 가는 겁니다. 일하러. 뭐 때문에 갑니까? 처소를 우리에게 주려고. 그냥 처소가 아니라 영원한 처소, 새로운 처소. 어느 정도 새롭고 어느 정도 영원한 좋은 처소인가? 자, 어느 정도 좋은 처소입니까? 그걸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든다 했습니까? 그걸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물질을 다 녹여서, 태워서, 풀어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물질을 다시 만들고 연계를 가지고 그와 합쳐서 통일되게 하는 이런 새 처소를 주십니다. 생명을 가지고 살 무대입니다. 무대가 있어야 뭐 살죠. 생명 가지고 그냥 살겠습니까? 그는 처소가 있어야 되죠. 무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난 뒤에는 새로운 처소를 주셨습니다. 이 처소를 만들기 위하여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가서 내가 처소 예비하면 내가 가져오겠다. 이제 와서 내가 너에게 가게 하겠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내가 가르치는 길로 따라오면 된다. 그래서 처소를 얻는 요 길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처소 두 번째, 맨 첫 번째는 새 평안이고, 두 번째는 새 생명이고, 네 번째는 새 처소입니다. 새 처소를 주고,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새 기업을 주겠다. 처소 가서 무슨 일을 하는가? 일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실업자로 한 1년 살면 일하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수입이 없으니까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일거리 하나 생겼다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이제 나도 이제는 직장인이다. 수입이 있는 일거리가 있다. 근데 하늘나라 가면 일거리가 없습니다. 의인이 알고는 일거리가 없습니다. 기업이 없습니다. 기업이. 이 땅에서 일하는데 너무 고통당한다는, 나는 하늘나라에서 빈둥빈둥 놀면서 그냥 살면 좋겠다. 평생 너는 일거리 없이 살아라. 그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그러나 여기는 기업을 주겠다. 일거리를 주겠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일거리? 너무너무 그 일을 하면 수입이 많고, 그 일을 하면 위치가 존귀해지고, 그 일을 하는 위치는 굉장히 높은 위치요. 그 일을 통한 그 결과는 영광이 오는 일이라고. 요런 기업을 주겠다. 이 하나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습니다. 앉습니다. 뭐 때문에? 그 위치를 그 의인에게 주려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 지위를 가지고 봐라, 내가 기업을 주겠다 했습니다. 기업. 여기는 기업이라 했습니다. 성경에는 기업을 주겠다. 일거리를 주겠다. 무슨 일? 그 만물을 다스리는 일. 만물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그로부터 많은 영광을 받는 일. 그것을 기업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첫째로 뭐 준다 했습니까? 새 생명 줍니다. 두 번째 의인에게 또 뭐 준다 했습니까? 새 처소를 줍니다. 세 번째 의인에게 뭐 줍니까? 새 기업을 줍니다. 그러니까 새 몸을 가지고 새 생명을 가지고 이 새로운 그런 참 연기와 물질이 하나 된 그 장소에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일, 새 기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루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만약에 부활해서 이걸 이루지 못했다면 의인이 되어도 받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희생이기 때문에 의인에게 줄 상을 실제로 부활하는 과정에서 다 만들어서 너에게 주겠다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요 세 가지는 기쁨의 선물이요. 이는 의인에게 주는 기쁨의 선물이요. 새 생명, 새 처소, 새 기업. 그런데 죄인이 이제 회개함으로 인하여 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된 자는 무엇을 줍니까? 형벌에서 면제받는, 고난에서 면제받는 이 고난의 면제를 주십니다. 이제 죄인에서 죄 없는 자로 되었으니까 이제 고난에서 면제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음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고난에서 면제받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죄삼 받은 자에게 주는 은혜요. 그래서 총 합쳐서는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죄삼 받은 자에게 주는 은혜는 새로운 평안을 주시고, 또 새로운 의인에게 주시는 요 모든 선물은 새 생명, 새 처소, 새 기업을 주시고, 그래서 아기 예수가 났을 때 그때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사람들 중에서는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다. 이때 평화는 평안하다는 뜻이요. 죄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고, 그 모든 사망 중에 있을 때 그 고통이 있는데, 이 죄의 사함을 이제 받아서 죄에서 면제가 됐으니까, 모든 사망에서 면제가 됐으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평안이 이 땅에 넘쳤습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또 그 다음에는 기쁨이 넘친 겁니다. 의인에게 주는 이 세 가지 기쁨. 이 세 가지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 세 가지 기쁨이 뭐랬습니까? 부활할 때 주는 새 생명, 성전에서 주는 새 처소, 또 성전에서 주는 새 기업. 이 세 가지 이를 합쳐서 영생이라 그럽니다. 영생이라 그러고, 또 새 평안은 이거는 영생에 포함되지 않고 보통 뭡니까? 이거는 평안을 주신다, 평화를 주신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믿으면 내게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믿으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그랬고, 어떤 데는 구원을 준다 그랬습니다. 보통 구원을 준다 할 때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벗어나는 거면을 말할 때는 구원을 준다 그러고, 거기서 새 생명의 이 네 가지, 의인에게 주는 이 세 가지를 말할 때 보통 영생을 준다, 보통 그렇게 합니다. 다 이거는 부활할 때 그때 얻은 것을 주는 것이 영생이요 구원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주님이 이 대속에 주신 이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첫째 감사해야 되고,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대신 형벌받은 이 사죄의 공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의가 없는 우리에게 대신 의를 행해서 의인되게 해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친을 대신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화친의 이 은혜를 주신 것이 화친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얘는 죄사함 받았다, 의로움을 받았다, 또 화친함을 받았다, 보통 그렇게 합니다. 이 받은 이 사실을 구속함이라, 구속의 은혜라 그럽니다. 믿은 것은 이렇게 받은 것은 구속의 은혜요. 예수님은 대속을 설정을 하셨고, 성령님은 이 구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주신 것은 대속이요, 성령님이 주신 것은 구속입니다. 이 구속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 선물은
예수님이 주십니다. 어떻게 해서? 음부에서 올라오면서 모든 형벌을 면제받는 이 평안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올라와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새 생명이라는 것을 의인에게 주시고, 이제 의인이다 하면서 새 생명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성천하셔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여 주면서 너는 의인이니까 이 처소를 받아라. 그리고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의에 거하는 바. 의인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준다고 했습니다. 새 처소를 준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서 거기서 기업을 받아서 그 기업을 줍니다. 하나님 보좌 옆에 앉는다는 말은 기업을 받는다는 뜻이요. 종기와 부요를 받는다는 뜻이요. 이런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예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구구절절히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고 이렇게 많은 은혜인데 내가 어찌 주님의 은혜를 잊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걸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이 받은 이 사랑이 이렇게 참 큰 사랑인데 또 숫자적으로 많은 사랑인데 어찌 우리 이것을 그냥 못 받은 척 이쪽에서 무슨 음식을 갖다 줘도 고맙다는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도 주님 앞에 고마운 마음이 없습니다. 고마운 입술도 없습니다. 이 고마운 어깨도 없습니다. 고맙다고 대신 무엇을 내가 일을 해주든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일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는 믿음이 없는 자구나. 내가 대속을 했지만은 너희들은 구속을 받지 못한다. 이 성령의 은혜를 너는 입어서 성령의 은혜의 도움을 받아서 너는 믿고 행하면 그것이 곧 내가 너를 구속하는 자가 되고 구속받은 자에게는 내가 직접 선물을 주겠다. 부활하면서 얻은 그 선물을 내가 주겠다. 부활할 때 희생하면서 얻은 그 선물을 내가 너에게 다 각각 나눠주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 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죽으심의 도를 알아야 됩니다. 죽으심의 도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대신 죄를 대신 받느라고 죽으셨고 우리가 의가 없을 때 의를 대신 다 행하고 받느라고 죽으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없고 우리에게 처소가 없고 우리에게 기업이 없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주려고 또 예수님이 부활까지 해서 성전까지 해서 다 이 예비가 되면 그것까지 우리에게 다 나눠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한 은혜도 버리지 못할 은혜요. 자, 지금 종류를 말했습니다. 이 종류를 한 가지라도 붙들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마음이 강팍하면 이게 대한 감동이 없습니다. 마음이 강팍하면 돌이 가득 차거나 세상 지식이 자기 속에 딱 막혀 있거나 그러면 이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지금 이번은 길가밭이 돼 있어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구나. 내가 이 돌밭이 있어 이 돌이 들어있으니까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겠구나. 세상의 모든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있으니까 거기에 항상 붙들려 있으니까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 기운에 막혀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옥토가 되도록 자꾸 합시다. 그래서 그런 노력과 또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이 대속의 이 사랑과 구속의 이 사랑과 또 부활의 이 사랑을 자꾸 생각해서 내게 넘치는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증가할 것은 8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지혜와 총명으로 즉 대속을 받았고 성령으로 인하여 지혜와 총명을 받았고 또
이제 그 받아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줬으니 그 뜻의 비밀을 알려줘 줍니다. 주님의 대속에 대한 그 뜻의 비밀을 알렸는데 그 어떤 비밀이냐?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말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잘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가르칩니다. 때가 찼다는 말은 컵에 물을 따르면 부으면 물이 컵에 가득 차면 마지막 때다. 때를 가르칩니다. 때가 찬 경륜이라면 마지막 하나님이 하실 경영이라 일이라 그 말이야. 마지막 이 시대의 마지막 말세의 마지막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말세에 해야 될 경영할 일이 뭐냐? 그것을 이미 예정하신 것이니 그것이 곧 여기에 가르쳤습니다.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처소 문제 아닙니까? 마지막 날에는 처소 문제 되는 이것이 비밀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줬고 지혜와 총명이 없는 자는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때가 찬 마지막 경륜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마지막 하나님이 하실 경륜이란 말은 경륜이란 뜻이요. 하실 일이란 뜻이요. 때가 찼다마는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환히 보여서 보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어떤 것이냐? 예를 들면 하나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는 거. 처소 아닙니까? 처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까 하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지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총명을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이 되어지구나. 주님 재림할 때는 그 말이에요. 때가 찬 경륜은 주님 재림할 때를 말합니다. 주님 재림할 때 그때 하늘과 땅이 것이 다 불이 타서 녹아지고 거기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도다. 새 처소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영계와 어떻게 하는데 통일되게 한다. 영계와 하나 되게 한다는 뜻이죠. 영계가 지금 물질계는 따로 분리되어 있지만도 마지막 때는 그때는 영계와 이 물질계가 하나가 됩니다. 그때 물질계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미 새롭게 된 물질계요. 이제 하나가 되면 이제 거기서 영원토록 무궁석에서 삽니다. 천국에서 삽니다. 그때 영계에서는 영과 마음이 거기서 활동하고 그때 그 물질계에서는 그 몸의 모든 기능들이 활동하고 그래서 완전한 그 나라도 그 모든 처소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뭐 했습니까? 기업을 주신다. 그 밑에 기업이 있죠. 기업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되었다. 자, 기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에게 우리는 기업이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기업이 되고 만물은 우리에게 기업입니다. 우리는 만물을 기업으로 삼아서 살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서 삽니다. 자, 뭔 뜻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돼서 하나님은 우리만 보고 삽니다. 우리를 보고 기뻐하고 우리를 보고 거기서 기쁨을 생산해내고 우리를 하나님 기업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삼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 것이 되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 우리는 만물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습니다. 이건 어디 있는 거냐? 그 밑에 보면 나옵니다. 그 보면 성령에 대한 것이 나올 때 그 밑에 보면 우리를 기업으로 삼다는 또 밑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또 우리는 만물을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서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 이 사람이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자요. 우리가 기업이 되는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대한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광대한지, 희생은 또 얼마나 깊은 희생인지, 구구절절이 그것이 다 하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요.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요. 또 거기서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선물은 이것도 사랑이라. 그러니까 없는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새 생명이 사는 새 처소를 주셔서 그 새 처소에서 이제는 기업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기도 하고 만물을 기업으로 삼아 우리가 기업을 삼는 생활도 하고,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만족이 있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다 만물은 우리의 기업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돼서 무궁세계에서 영계와 물질과 통일된 나라에서 부활한 몸으로 부활한 기능을 가지고 부활한 영이 주인이 되어 영원히 사는 곳이 하늘나라요. 자, 이런 하늘나라를 정말 우리가 깨달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